상상, 마음에 뭔가 계속 스토리를 만들고 상상을 하죠. 그런 상상이, 그 상상하는 마음, 그 스토리를 만드는 그 마음이 불안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죠. 윗바사나 수행을, 오늘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방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결국 바른 견해를 보는 거죠. 그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좋은 거 나쁜 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것으로서 보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에요.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서 보는 수행.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음을 계속 개발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 지향하게 되는 그런 방향 같은 거겠죠.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지금 매 순간순간 수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견해들을 조금씩 바르게 갖추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걸로서 충분한 거고 만약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결국 번뇌예요. 그죠? 우리가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아주 단순한 암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암 그 자체지만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표현은 좀 더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낱말을 좀 이렇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인식한다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그 대상에 대한 관념적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거 어떤 걸 들을 때 이게 누구 목소리다. 이게 지금 차가 지나가는 소리다. 에어컨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관념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그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그 마음 하나의 마음을 본다면 그 마음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그런 모든 정보와 견해라든지 그런 지혜, 번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은 과거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이전의 과거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정보들이 전달돼서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마음이 이런 형태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결국 원인과 결과잖아요. 어과 과거도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 대상을 인식을 할 때 그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관념적인 의미에 너무 이렇게 빠져버리면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은 결국 그것을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진심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요. 그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기억을 잘 되돌아보세요. 한 번도 화를 안 낸 사람 있습니까?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짜증이라든지 뭔가 불만족스러움이라든지 다 포함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가 딱 포함돼요. 자, 어제까지 다치우고, 오늘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지금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그런 약간의 진심이라도 안 일으키는 분 계세요? 없죠? 탐심은 어때요? 탐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또 탐심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을 매 순간순간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한 순간도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죠? 대상, 윤부도 통해서 대상들이 일어날 때 지혜 힘이 정말 좋으면 그 대상들을 그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봤겠죠. 있는 그대로 봤다면 그게 당장에 일어날 일이 없었겠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은 그런 과정,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는 있지만 그 과정의 이 한 지점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국 크던 작든 번뇌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뭐냐면 그 번뇌를 또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번뇌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번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않고 최대한 그 법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설사 번뇌라 하더라도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로 본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이치는 다르지 않다고요. 그죠? 원인과 결과라는 거.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건 선법의 마음이나 불선법의 마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성질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 알아지는 것이 그 대상의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알아지는 것으로 알 때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견해로서 지켜볼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 바른 윗바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지혜로서 하는 수행이에요. 지혜가 없다면 사실 이 수행 자체를 바르게 할 수 없겠죠. 근데 그거는 윗바사나뿐만 아니라 사마타도 마찬가지예요. 사마타 수행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수행의 과정에서 강한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사마타 수행도 윗바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소리 들리는 것을 들을 때 또는 어떤 느낌을 느낄 때 지금 들리는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가능할 때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순간 바로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번뇌를 보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을 바로 봐도 잘 안 되니까 보살님이 하신 것처럼 몸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감각들, 그런 느낌을 먼저 보시는 건 잘 하셨어요. 이게 왜 잘 안 됐는가 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대상이에요. 그죠? 이 불안한 그 마음이 대상인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둘 다 마음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마음인 거죠. 그죠? 하나는 지켜보는 마음이고 하나는 대상이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대상이 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지켜보는 쪽에 견해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지켜보기는 보는데 본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 번뇌가 커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하게는 바른 견해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주는 거. 바른 견해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해주라는 거.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주라고 하는가 하면 결국 불안하다라는 거, 두렵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 그 자체가 불안한 일이거나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은 그렇게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두렵게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죠?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사고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계속 만들고 하는데, 이 스토리를, 물론 마음이 막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건 마음의 본질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가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대상으로 지켜보지 않고 거기에 이미 빠져버리는 거죠. 몰입을 해버린 거죠. 거기에 딱 붙어버린 거죠. 전혀 대상화하지 못한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거기에 본인이 또 이렇게 자기하고도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거고 스스로에게 이게 정말 불안할 일인가, 무엇이 불안한가, 무엇이 불안하지라고 생각하면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사고가 났나? 사고 안 났어요. 네.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지?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 보는 것이 일어나고 듣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것은 그러한 대상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다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불러일으키고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그런 내용에 꽂히는 마음이 조금 힘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자꾸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에 힘이 약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그게도 그렇게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면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몸의 감각이라든지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또 효과적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보살님 스스로 그 불안함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힘이 없고 자꾸 불안해하는 그 마음 속에 자꾸 매여 있는 거지. 거기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관심이. 거기 집중한다라는 그리고 내용에 끌려간다는. 근데 그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의 이치거든요. 조건 지어진 대로 간다라는 거, 나하고 상관없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수행자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체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번뇌에 계속 끌려가고 있을 때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차라리 모르는 게 좋겠다. 알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알면 그냥 알미 뿐이에요. 알미 괴로운 것은 아닌데 그 알과 함께 일어나는 그 기저에 있는 그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다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에 진해가 있다면 어떤 암도 암 자체가 괴로운 것은 아니겠죠. 알면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괴로움이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인식하는 것 자체에서 두ഃఖ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사실. 그 수행하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니 분명한데도 계속 그 번뇌에 끌려갈 때 괴로워요. 괴롭고 그게 계속되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두려워질 수 있고, 그죠? 결국은 그것 또한 견해의 부분이거든요. 견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그 견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은 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겠는데 그 잘못된 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픽스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마음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그걸 고칠 수도 없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그것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 그것이 일어나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고, 그것이 변한다면 그 변하는 것 또한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 또한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그 상태 자체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행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 수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 때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사띠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건 별다르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 사띠하고자 계속 의도하고 노력하는 것 말고는. 그게 항상 기본이 되고 모든 좋은 마음의 요소를 키워가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띠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킬 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실. 그건 마저 할 수 없다는. 수행에는 특별한 무슨 지름길이나 뭔가 고속열차 타고 혼자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냥 꾸준하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서 되긴 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겠죠. 과연 이게 맞는가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냥 사띠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가다가 보면 그 사띠가 조금씩 좀 편안해질 때 사띠하는 마음이 힘이 조금씩 생길 때 그때 다시 견해를 점검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주게 되고 힘이 너무 없을 때는 견해 점검도 못 하거든요.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그때는 거기에서 오는 이익이 거의 없으니까. 스스로는 굉장히 갑갑한 상태라는 건 압니다. 알긴 알지만 그 갑갑한 상태를 어떻게 갑자기 탁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그냥 꾸준하게 사띠하려고 하는 노력 외에는.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한 수행자들, 이런 상태도 되어보고 저런 상태도 되어보고 지혜도 개발해보고 지혜의 이익도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또 반대로 수행이 정말 안 되는 상태도 또 체험해보고 그런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상태도 많이 체험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는 그런 수행자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결국 사띠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많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좌절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수행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시기들을 스스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여자님한테는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의 마음이든,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든, 하나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진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불선법의 성향, 선법의 성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재적 성향. 그 잠재적 성향은 이게 뿌리 뽑기가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습관에 의해서 그 마음 자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 상태이거든요. 그게 그 잠재적 성향이 꼭 불선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법도 마찬가지예요. 선법적으로 좋은 마음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면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커지고 그래서 잠재적 성향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람이 닦는다라는 걸 자주 하잖아요. 바람일이 뭐예요? 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떤 특별한 무슨 실체가 있는 뭔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행위 자체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람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 바람일은 선법의 마음 그 자체예요.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의 그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일으키고 계속 개발시키고 이제 그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예전부터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것보다는 아직 그게 닥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을 확률이 많은 거죠. 처음에는 모든 불안한 마음이 거기서 시작해요. 부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불안해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강하면 들뜨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불안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습관이 됐을 수는 있죠. 그렇다면은 이걸 가장 중요한 거는 거사님이 지금 그 불안한 마음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이 나한테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불안하다라는 것이 이 불안한 이 마음 자체가 이게 뭔지, 왜 이것 때문에 나한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다, 이거 좀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어나면은 내가 수행해야 될, 공부해야 될 좋은 대상이 나타났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은 아마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불안함의 강도가 강할 때 사띠가 잘 돼요. 내가 말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불안함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진행 과정,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확실하게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사띠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사띠는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에 대한 사띠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마음이 지금부터 갑자기 뚝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진행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거기에 그 분명한 진행 과정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일 거거든요. 부정적인 내용의 생각들. 그죠? 계속 지켜보시다가 보면 그 불안하기 이전에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띠를 좀 더 잘 둘 수 있게 되면은 또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평상시에 사띠를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아직 많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뭔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날 때 사띠가 돼요. 이거는 수행 사띠 해야 되는데 이런 대상들, 그죠? 대체로 그게 처음에는 번뇌잖아요. 화가 막 갑자기 나거나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거나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에 떨거나 막 들뜨거나 이러면 수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 조금 뭔가 잔잔하게 느껴질 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 사띠 해야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잔잔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서는 이미 끓고 있거든요. 그걸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볼 수 있다면은 그런 번뇌가 좀 더 힘이 강해지기 전에 캐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결국 이거는 이제 사띠 힘이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 평상시 쭉 이어지면 좋긴 한데요. 이게 쉽지는 않죠. 30분 또는 1시간을 사띠 계속 이어서 하는 거 엄청 힘든 일인데요, 그죠?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뭐 지금 30분 이어 있는가, 1시간을 계속 하고 있는가, 이런 데 가치를 두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사띠 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 좀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점 사띠 힘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이어서 하고 할 수 있고 안 하고는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또한 막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 사띠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단순한 사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마디도 있고 지혜의 힘도 있어요. 그리고 바른 노력의 힘도 있습니다. 네,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까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 자체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이 불안해하는 그 마음과 이렇게 지켜보는 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거사님이 이해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옛날에는 불안해하는 거 있고 나였거든요.
내가 불안했잖아요. 그죠? 불안해하는 이 마음이 곧 나하고 항상 동일시가 됐는데 이제는 불안해하는 마음은 그냥 대상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냥 난 지금 대상이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 지켜보는 것도 그냥 마음이고 이것 또한 그냥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이 그러니까 견해가 다를 때 가장 큰 이익이 뭐냐면은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그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때 그 괴로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향을 결국 왜 받는가 하면 대상이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의 견해, 지켜보는 쪽의 견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의 영향을 받는데 그걸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이 화가 나고 본인이 탐심이 일어나고 괴로운 원인을 대상에서 찾는 거죠.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다르지 않으면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은 이 대상을 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듯 하게 돼요. 그거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지금 거사님한테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단순한 들음, 그냥 단순히 느껴지는 작용으로 알아지기보다는 뭔가 보는 순간 좋아하는 마음, 그 대상이 보여진 대상에 대해서 확 끌려가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싫어서 딱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확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느낌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지금의 수행은 사실은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을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볼 때 봄이라고 알아차림하고 들을 때 들음이라고 알아차림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특정한 소리에 끌려가고 특정한 형식에 끌려가고 특정한 느낌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게 바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반응하는 마음들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건 뭐냐면 대상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죠? 이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에 탐심의 느낌이 있고 진심의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들이 또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의 그런 점점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런 생각들이 다시 이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들을 다시 또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어 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수행자가 스스로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꼭 수행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 대상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지켜봤을 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짜 원인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지켜보고 인식하는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는. 그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괴로운 그 원인을, 진짜 원인을 항상 우리는 대상에서만 찾으려고 했어요. 또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쉽게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이 상황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상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행하면서 생긴 이해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대상은 그냥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견해에서 바라보는가,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걸 지금 아신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는 같은 대상이었어요. 그죠?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쪽, 지켜보는 쪽에서 난 불안한데 난 행복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해, 발견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지켜보는 쪽이 대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안 받았어요. 근데 원래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지켜보는 마음, 지가 지혜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번뇌가 일어나든 지혜가 일어나든 그 번뇌와 지혜는 대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항상 수행하는 이 인식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졸음 또한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 마음의 상태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 이런 데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졸릴 때 수행이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들어야 되나? 정말 엄청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죠. 이해는 안 된 거죠.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그만큼 그걸 대상으로 더 많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졸리잖아요. 뭐 졸릴 때 마음이 수행을 하기보다는 졸음에 빠지거나 졸음을 싫어한거나 빨리 깨어나려고 막 애를 쓰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깨어나려고 하기보다는. 그죠? 특히나 얘기한 것처럼 졸리면은 다른 것보다 창피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이 내가 보는 걸 봤을까봐 엄청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순간에 확 깨요. 확 깨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어느 순간에 떡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사야도한테 들은 말씀,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야도 예전에 수행하실 때 졸음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졸다가 보면 졸음 푹 오면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때 엄청 창피하거든. 툭 떨어지고 나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툭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잠이 딱 깨요. 툭 떨어지는 순간 팍 올려. 이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렇게 주위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누가 나 봤을까봐.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니까 너무 창피하고 막 남이 나를 봤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거가 너무 분명한 수행의 대상인데 그 순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께서는 당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고 나서는 딱 졸릴 때, 거기가 툭 떨어졌을 때 일부러 천천히 들었다고 하세요. 하나 반사. 그때 왜냐면 툭 떨어지는 걸 아는 순간 잠을 확 깨는 순간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죠? 그럼 그때 탁 고개 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계속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지금 졸리고 있는지, 지금 대상이 뭔지 막 계속 질문을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딱 완전하게 고개를 들었을 때 잠에서 진짜 깨어나는 거를 많이 체험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테 평가받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에 대해 내가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 저 기저에 항상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남에게 어떤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수행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는 그런 미세한 그런 욕구들을, 그런 탐심들을 대상으로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적인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 순간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그 자체를 바로 다이렉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스스로 지켜보고 있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보면서도 알 수 있을 때가 많고, 물론 행위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도 많지만, 그죠? 우리가 마음은 탐심이 가득 차 있지만 행위는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수행자라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래요. 수행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막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막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온통 도사고 탐심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 몰라요. 맞죠? 누가 알겠어요, 그게? 수행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행,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수행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단 한 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남이 몰라요. 그죠? 창피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 이거를 졸음을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아요.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 노력이 너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너무 힘을 주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거기에 이제 지치게 되는 거예요. 사태는 사태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볍게 사태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되는데 마음 힘이 좋지 않을 때 마음질이 떨어지면 결국 자꾸 이렇게 용을 많이 쓰게 되고 뭔가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돼요. 집중하는 수행은 굉장히 좀 사태 자체가 무거운 사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때도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사태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태를 잘하는 게 막 이렇게 자꾸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기본관념이 있어가지고 뭔가 잘한다고 하는 것에는 집중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힘을 준다는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진짜 잘한다고 하는 사태를 바르게 잘 둔다는 것은 가볍게 두는 것이거든요. 가볍게 두는 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졸리는가, 지금 대상이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알았으면 딱 그런 정도의 사태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사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잠에서 깨어날 때도 수행으로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억지로 본인이 졸음과 싸워서 깨어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어떠한 상태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그 번뇌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졸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깨어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게 번뇌로 수행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탐심이거나 화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도 가볍게 수행하는 거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요. 가볍게 수행한다라는 거 이때도 질문을 할 수 있죠.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졸릴 때 질문을 더 자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어떤 질문이든지 그냥 좀 어느 정도 던져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지금 그 순간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참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 미세한 차이가 마음의 질을 더 떨어뜨리기도 하고 마음의 상태를 확 깨어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데도 그 질문을 너무 마음이 진짜 깨어나려고 하는 의도 없이 그냥 계속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안 깨어나요, 그때는. 그런 거 처음에 왔을 거예요.
그냥 진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은 마음대로 계속 무겁고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해도 안 되네? 또 이런 마음까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스님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어요. 스님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고. 마음이 지금 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고 있다는 걸 알미 그게 분명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강하니까 좀 더 분명한 알아차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지. 질문의 내용은 똑같지만 질문하는 마음의 상태는 다르니까요. 그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제는 이 질문으로 마음이 깨어났는데 왜 오늘은 깨어나지 않지라고 궁금한 거는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마음의 조건이 상태가 다르니까.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힘들게 했다는 거, 어렵게 만들어갔다는 거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약하든 분명하지 않든 분명하든 사티가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그 상태를 계속 최대한 본인이 그래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때는. 결국은 마음의 질이 아주 안 좋을 때 그 마음의 질을 조금이라도 조금 좋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은 사티니까. 항상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마음의 질이 수행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좋을 때부터 치더라도 안 좋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본인이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탐심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수행을 하기는 해. 사티를 하긴 하는데 그 사티 하는 마음이 항상 뭔가가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은가? 이만큼 했는데 왜 마음이 안 좋아지지? 마음의 상태가 안 달라지지? 이런 불만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마음의 조건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수없이 많이 듣고 또 많이 이해를 했지만 특히 마음의 상태가 질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본인 스스로 그 상태 자체에 대한 깜깜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조급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깜깜한 마음, 그런 조급해하는 마음을 또 재성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 상태를 가지고 바르게 수용하는 것이 힘드니까.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마타를 보는 것이고, 법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관념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게 마음의 힘, 우리가 마음의 힘이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마음만 딱 보면 그 마음은 일어나고 이제 사라지고 이게 없어요. 그죠? 지금 일어난 이 현재의 마음은 아까 없었던 마음이에요. 그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마음이 어떤 지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던 그런 모든 마음의 어떤 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떤 정보를 이미 다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진다,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전체적인 과정은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혜의 힘이 한번 일어났던 지혜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 지혜의 힘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되죠. 지혜의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좋은 마음, 특히 지혜의 마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지혜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들에 밑에 바탕에 깔려있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에는 번뇌가 일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음이 보다 더 적합하고 좀 더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쪽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 결국 지혜의 힘이니까요. 근데 예전에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된 거예요. 수많은 체험들, 수행의 체험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터득되어진 작은 이해, 그런 지혜들이 지금의 그런 큰 지혜가 일어나는데 다 밑바탕이 된 겁니다. 하나하나의 초설이 되어진 거예요. 조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의 어떤 에너지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지, 지금의 지혜의 마음이. 보다 수행을 계속하시면 더 좋아지고. 지금 한금계라고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사티의 가속도, 또 지혜의 가속도를 스스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속도가 일단 붙었을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더 많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금계라고 하면은 그게 클라이막스고 정점이고 다시 조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보살님이 계속 수행하시면 매 순간이 그렇게 정점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 조금씩 발전해 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처라는 존재는 과연 뭐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고하는 그런 어떤 실체를 가진 어떤 존재적인 그런 실체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거기서 말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의 부처는 지혜의, 어떻게 보면 지혜의 완성? 완벽한 지혜?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 정점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미 마음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사티뿐만 아니라 지혜 가속도가 붙었는데 더 좋아지지. 더 좋아질 확률이 훨씬 많죠. 그렇게 계속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마음이 나라고 믿는 생각? 아니, 그 이전에 본인이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는 게 나라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를 나라고 믿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느낌. 너무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잖아요. 너무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위파사나 사마디에서 우리가 사마디가 생기긴 생기지만 나라는 느낌에 대해서 사마디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힘, 에너지 중에 하나의 마음의 상태일 뿐인 거죠.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상태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좀 집중적인 수행을 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라고 하더라도 사마디 자체는 그냥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다음에 그럴 때요. 느낌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사마디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아진다면은 대상 자체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그게 오히려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대상 자체를 좀 바꿔줬다가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가벼워졌다라는 게 스스로 느껴질 때 다시 아는 쪽으로, 알아차린 쪽으로 대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알아차림을 대상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꼭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느낌에서만 일어나는 알아차림은 아니잖아요. 보살님이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그러면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알아차림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한 개의 마음을 딱 집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 자체의 성질을 아는 것이지. 왜냐하면 보살님이 그 아는 마음을 지켜볼 때 지켜본다고 생각해도 그 마음이 이미 없어요. 마음 자체의 성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보살님이 그럴 때 이게 이 대상, 나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을 꼭 살 때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더 봐야 돼요. 이미 거기에 보는 마음에 어느 정도 번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는 뭔가 좀 수행이 잘 되는 건데, 뭔가 좀 지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대체로 번뇌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볼 때 보살님 스스로는 그게 지혜라고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지금 보살님이 지금 그것에 그 수행의 체험을 기억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좋은 수행의 체험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번뇌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 번뇌를 제대로 못 본 체험이에요, 사실상. 본인이 뭔가 생각하는데 지금 꽂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제대로 못 본 상태예요, 오히려. 예, 그때는 그게 그 말이 그 상황에서는 필요했겠죠. 근데 그거는 전제가 있어요. 마음이 그게 될 때, 그게 전제예요.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 말의 가장 큰 대전제는 마음이 그렇게 될 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보살님은 지금 그걸 자꾸 스스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보살님은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알아차리려 하니까 그쪽 말고 그냥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대상을 바꿔주면서 수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보살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사태 자체가 좀 더 가벼워지는 거. 그래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대상으로서는 결국 다 같다라는, 대상의 가치로서는 다 같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네, 그거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이해들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든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 나갈 때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마음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대상이 이제 육모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하나에 처음에는 조금 집중하는 느낌이 강한 사티가 돼요. 그러면서 자꾸 사티 힘이 좋아지면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가볍게 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만큼 사티 힘이 이제 좋아진 것이에요. 그렇게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때의 사티는 뭔가 약간 부분적인 걸 하나하나를 아는 사티예요. 그죠? 그런 아는 사티에서 전체로 안 알아보면 다른 거 아니고, 그건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하나하나의 작용들을 아는 알미 있잖아요. 그 알아차림 자체가 있죠.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안다면 이거 사실 전체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암 자체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성질은 결국 알미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죠. 그 자체는 그냥 하나일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는 사티가 이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그런 사티가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될 때는 다시 실제하는 하나하나 작용들을 그때 가볍게 사티 도는 쪽으로 이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살님,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뼈사나 사마드는요 그냥 그런 그 마음의 상태 그 자체예요. 그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아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마디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느낌으로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는 그 마음 그 자체의 그 여러 가지 그 질의 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보살님이 조금 수행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좀 더 개입을 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그쪽에 너무 머물러 있으려고 수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본인 생각에 뭔가 좀 더 잘하는 수행이다. 본인의 느낌에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어질 때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수행이 지금 좀 잘 되네 하는 상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상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까라마타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상태가 수행이 잘 되는 상태다, 안 되는 상태다라고 과연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다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그냥 알아봤다 그 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이거 좋은데? 이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믿어버렸을 때, 그 다음 마음은 분명히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 상태를 좀 더 유지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시 그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인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 밑에서는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세요. 굳이 그 대상을 머물러 있지 마세요. 대상을 바꿈으로 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가세요. 보살님은 항상 문제 해결을 어떤 쪽에서 하는가 하면 가볍게 사띠 주는 쪽에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항상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가볍지 않은 데서 일어나요. 뭔가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 항상 뭐가 있냐면 당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대상 자체를 고집하지 말고 대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바꿨을 때 어떤 게 일어나는지. 그냥 가볍게 사띠한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사띠를 둬보세요. 거기서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또 문제라고 한다면, 표현을 한다면, 그 상태 자체에서 본인이 좀 많이 계획을 했어요. 사실은 수행을 할 때, 수행자 스스로가 계획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할 때도 있죠. 할 때는 있지만, 그게 최소화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최소화라고 하는 건 어떤 정도냐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가볍게 삭제 주는 정도가 뭐예요? 지금 보는 걸 아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지금 느끼는 마음에 지금 견해가 어떤가? 지금 이 느낌을 대상으로 아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무겁게 들어가는 거, 내가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그 상태 자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입이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려고 해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보살님한테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이 수행에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경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본인이 들은 대로 본인이 수행을 하려고 해요. 상태에 대한 계획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계획은 사티 자체예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죠? 사티하고 견해를 점검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노력에 대해서 가장 바른 노력은 내가 가장 개입하지 않고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노력이 있고 뭐냐면 지혜거든요. 그럼 지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는데 어디까지 계획하는가, 사티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린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때때로 보살이 너무 들어가 버려요. 본인 스스로. 너무 개입을 많이 해요. 그 상태에 대한 개입을. 지금도 내가 보기 그런 경우. 네. 그리고 항상 어떠한 상태든지 어떤 수행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무시하게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내 생각이 가려서 마음이 안 보여요. 그거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그런 부분에 노력 조금 더 해보셔요, 다음에는. 수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들은 게 많아가지고 들은 대로 하려고 스스로 애쓰지 않는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수행을 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이 개입이 최소화되는 게 가장 잘하는 수행, 최소화 되면 될수록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들어서 아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그렇게 배워보고 싶은 생각들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바르게 하는 수행은 뭐냐면은 그냥 수행을 할 뿐이에요. 매 순간순간 견해가 바르고 지금 일어나는 실제들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이제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해나가면서 마음의 질이 조금씩 변화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고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지혜의 힘이 생겼을 때 그렇게 본인 스스로의 오로지 온전한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 그런 그런 지혜에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과 사도가 말씀하신 거 아니면 경전에서 본 거 우리가 수행의 체에서 본 그런 것들이 일치할 때 그럴 때 이제 수행자가 또 바른 신심이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많은 정보들을 받지만 그 정보들은 수행하는 밑바닥에 그냥 아주 그냥 얇게 깔아놓으세요. 그냥 얇게 깔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로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노력이에요.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개입하는 거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모든 것이 그게 이제 완벽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지혜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딱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되어지고, 또 그런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막 수행을 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싹디 힘이 있고 그 사마디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체험 자체는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에서 일어나는 이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그 순간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본인이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어떤 이해를 했는지 조차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본인의 스스로 진짜 계속 그 노력을 통해서 이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 이해의 힘이 훨씬 강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보살님은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의 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성향, 거기에 대해서 항상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그럴 때 그냥 가볍게 그냥 바라는 거지. 그 자체를 그 상태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질문하면서 대상을 바꿔주는 정도의 사치로서 그냥 가볍게 풀어나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마음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시면 돼요. 나중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일상에서 생활할 때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느낌들, 그때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상태들하고 관련된 꿈들을 많이 꾸지 않던가요? 꿈을 꿀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비슷한 맥락인데, 사라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깨어있을 때는 그게 생각이지만 원래 잠이 들 때 그게 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잠이 들었던 잠이 들지 않던 상관없이 마음을 계속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요. 그 번뇌가 딱 발현을 해가지고 스스로 화가 나네? 마음이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느끼기 이전에 많은 단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죠? 이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상태지만 스스로는 아직 캐치 못한 상태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먼저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꿈에서 보여진 것이 그냥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마음의 기저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들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에너지들이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꿈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는 그게 약하든 강하든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게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에 조금씩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대상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깨어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에는요, 감성의 부분도 있지만 이성의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죠?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은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다.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어떤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도의 기준, 스탠다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성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깨어있는 순간에는 이성의 힘이 어느 정도 발휘를 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혜하고는 다르거든요. 지혜는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힘이라면 이성은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거, 지금 불성법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걸 일단 누르려고 하는 힘이 강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걸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의 기저에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나 어떤 번뇌의 마음의 에너지들이 흐르고 있을 때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잠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억압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눌려서 드러나지 않던 것들조차도 꿈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그렇게 잡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잘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영역, 마음의 그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제가 그거 다 어떻게 알겠어요. 신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데, 그죠? 마음 모든 걸 다 본 사람도 다 이해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다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주 한 부분, 일부분을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능력을 절대 다 100% 활용하지 못한다고, 뭐 10%, 20% 정도밖에 보통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전혀 그 정보가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막 불안한 때가 있어요.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마음이 자꾸 막 말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괜찮은데 그걸 했을 때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마음의 어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캐치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영역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만 봐도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불안함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뭔가 불안한 뭔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막상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런 날도 되게 많아요. 꿈을 꿨는데 뭔가 되게 안 좋은 꿈이야. 실제로 그냥 뭔가 정말 뭔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날도 있었겠지만 그건 꿈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날도 많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이게 생각의 주파수가 어느 한쪽에 탁 채널이 고정이 돼버리면은 모든 것을 그 주파수에 맞춰서 생각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우리 마음은. 잘해요, 그거. 아주 잘해요. 그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사실은 자기 꿈이 잘 맞는다, 예지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난 진짜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본인이 꿈꾼 거 다 맞냐고? 아니거든요. 80% 맞냐고? 또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안 맞는 것도 많은데 맞는 거에만 항상 의미를 두고 안 맞는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아예 가치를 안 둬요. 맞는 것에 우와, 또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꿈의 예지력은 아니지만 나름 본인이 마음에 신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에는. 제가 뭔가 강화해서 우와 하고 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봤어요. 근데 수영하고 조금 지혜가 생기고 보니까 우와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그런 걸 한 두 번 봤는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는 어떤 곳이고 너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미리 얘기를 자꾸 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 이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우와 하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틀린 말이 엄청 많아. 나중에 내가 안 듣더라고요. 그냥 의미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옆에서 관찰을 했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와, 본인은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야. 이 세상에 모든 좋지 않은 건 다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다 물러가야 돼, 다. 나한테 다 좋은 것만 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법의 이치가 뭐고 다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면 돼.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따라해서 일이 다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따라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기전은 결국 어리석음이거든요. 제가 꿈도 꿈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 옆에서 보고 수행한 이후에 그 사람들 다시 객관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음 자체의 능력을 제가 전혀 무시하진 않아요. 그 능력이 뭐만 무시하다는 건 알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의 능력의 힘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 힘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이해했을 때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냥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그냥.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렇죠. 그걸 대상으로 지켜본다라는 것은 그걸 이미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아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그 마음하고 나하고 동일시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게 하던 당신의 마음이든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지금은 내가 법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화는 일어나면 안 되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법의 측면에서 보다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법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어나면 성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지켜봐 주는 거 그거를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는 만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관찰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죠. 했을 때 내가 그런 이해를 하려고 수행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행을 할 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냥 수행을 할 뿐인데 그런 수행에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대상에 대해서 그런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걸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데 그 지켜보는 것도 그것만은 계속 억지로 본인이 그걸 딱 붙들고 보는 알아차림은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알아지니까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마음에 지금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금 수행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달라지셨어요. 평생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완전 좋은 거죠. 그렇게 평생 수행할 수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다면 성공하신 거 이거세요. 근데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들뜬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사마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번뇌의 마음들이 좀 더 강하게 오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뭔가 좀 더 강한 대상들이 더 쉽게 알아지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더 시간이 지나고 싹디 힘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알아지는 대상들도 좀 더 거칠고 큰 것에서부터, 강한 것에서부터 점점 더 미세한 것들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변화가 계속 생길 거예요. 수행을 계속 한다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잠깐 했다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거는 미리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돼요. 좋은 생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고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그 자체예요. 수행의 대상이 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는 좋은 작용, 나쁜 작용 따로 없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결국 좋은 내용의 생각인가, 좋지 않은 내용인가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그 내용은 수행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이해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정도 쌓기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보살님이 그 생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은 그때는 생각하고 있는 줄 안과 동시에 그 내용들도 다시 다 대상으로 보게 돼요. 내용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집착하지도 않고 붙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람 지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요. 내용도 있고 느낌도 있어요. 마음이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은 충분히 갖춰졌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니까 그게 당황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아마 집중 수행을 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럴 건데, 그죠? 단마숲에 가거나 호도마을에 가거나 살아서 오셨을 때 집중 수행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온통 다 법이거든요. 법을 알아차리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집에서도 그게 되면 따로 우리가 수행처를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집에서도 센터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쉽지는 않죠. 우리 마음, 그게 결국 지혜에 따라 달린 건데,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인데, 이론과 실제는 항상 같이 가지는 않으니까요.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점에서. 그리고 또 시험에서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냥 수행센터가 아닌 일상에 본인의 삶 속에서 수행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대부분의 수행자가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성보다 그냥 일상의 선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성이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성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자성 이꼴 수행이라는 그런 이해가 너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적인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한쪽 극단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그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수행자들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분을 많이 두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센터에 갔을 때 허둥하게 하고 뭔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 갔을 때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렇게 마음의 생각, 믿음이 너무 이제 강하게 있으니까 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일상에서의 그 수행에 대해서 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물론 가능은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안 되는 것이지 될 때도 있잖아요. 집에서 수행하지 마.
그렇게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내가 굳이 수액센터 갈 필요가 없는데 라고 마음도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마음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집에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말은 온전히 100%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에도 신경을 써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수영하러 가면 센터에 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체가 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니까. 그만큼 또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겠죠. 거기서 뭐 수행센터에서는 대화도 할 수는 있지만 그 대화조차도 다 법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법에 대한 얘기 안 하죠. 그죠? 뭐 어제 본 TV 드라마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가족들하고 안 좋았던 일을, 뭐 누구하고 싸운 얘기, 뭐 남편하고, 뭐 부인하고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분 나빴던 일들 얘기, 우리가 또 원래 이 화의 마음은 자꾸 그걸 공유하기 원하거든요. 화의 마음의 성질 중에 하나. 자꾸 이걸 전달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막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뭐냐 하면 내가 화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화의 어떤 정당함, 화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합리성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거의 듣고 싶어요. 항상 화의 마음은. 너 잘했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어쩔 수 없어서 화내는 게 당연하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은 항상. 제가 보니까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 본 기억은 따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경전을 근거를 하기 때문에 대승경전도 종교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읽어보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 경전도 많아요, 사실상. 중국에서 이렇게 편찬된 경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그게 남방 테라와다 불교하고 우리 대승쪽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테라와다 쪽에서는 죽음과 동시에 이생의 마지막을 죽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마음과 함께 이생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한 그 어떤 물리적인 끝은 절대 없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그죠? 계속 윤회를 하니까. 근데 이생에서 이제 마지막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난 재생 연결식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재생 연결식이라고 일어나는 순간 여기에서는 이 테라와다에서는 바로 다음 층으로 바로 봐요. 그죠? 그래서 12연기에서 무명행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행이 전생의 업이거든요. 의도거든요. 태어나게 하는 그 의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식을 우리가 재생 연결식으로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다음 생을 바로 받은 것이라고 이미 봐버려요. 근데 이제 대승에서는 이번 생과 다음 생 그 사이에 49일이라는 그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염라대왕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판결받고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나라 절에 가면 큰 절에는 그 연구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에 신들을 모셔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근데 제가 그런 영가 이런 쪽으로는 잘 아는 바가 없어서 내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영가랑 대화를 더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제가 이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불교에서 이 세계를 욕계, 세계, 무색계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면 출세간의 세계, 욕계, 세계, 무색계 일단 세간의 세계예요. 이제 깨달음은 이제 출세간의 세계를 넣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보기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욕계, 세계, 무색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욕계예요. 왜 욕계냐고 하면 탐심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욕계에도 6가지 하늘나라는 있거든요. 33천이나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아는 천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색계와 이제 무색계는 우리하고 조금 이제 많이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개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개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거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계에서조차 욕계도 천상이 있어요. 인간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계에서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아요? 일단 동물들도 있잖아요. 축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수라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아기계도 있고, 6개가 있잖아요. 또 육도윤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육도윤회라고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6가지, 이 욕계 세상에 6가지 이 세상, 이 태어남을 이렇게 윤회한다고 본인의 업의 그 결과, 깜마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욕계 안에서도 내가 아는 세상은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생은 내가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분명히 동물은 또 동물만의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 세계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인정을 했고, 근데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천상에 태어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조건 하나가 이제 뭐 도사를 일으키지 않는다거나, 그 보시를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그 사람이 지은 그 선업의 조건에 따라서 천상도, 갈 수 있는 천상도 다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 한밤중에, 새벽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존재들은 거의 다 그 천상세계 존재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천상세계 존재들이라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 그거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것과 떠나서,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테라와다, 우리 입바성어 소행은 테라와다 불교도 많이 바탕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미 죽음의 신호 조건, 죽음의 마음의 조건으로 재생 연배식이 일어나는 순간 다음 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대승에서는 그 49일을 어떤 중간에 심판받는 시간인데, 이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해주면 이 영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죽어서 이 사람한테 막 좋은 법문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은 데 간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정교적이긴 해요. 정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말이죠. 죽어서도 이렇게 뭔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종교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뭐죠? 이 니까에 나오는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경전 내용이 부처님이 왜 돌 던지는 거, 강가에 돌 던지는 거, 그죠? 그 얘기하고 또 맞춰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부처님 당시에 다 아시죠? 제가 이 얘기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젊은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에 그 다라문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는 그 사람이 죽으면 막 제사를 지내서 그 사람이랑 좋은 데 보내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제사를 막 지내니까 이 젊은 스님이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 저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죽은 사람이 좋은 데로 갈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답을 바로 안 하시고 또 강에서, 겐지즈 강에서 그 강가에 있는 돌을 하나 딱 잡고 강에 던지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던진 돌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부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여기서 한 3달 열흘간 돌아 물에 따라 계속 한번 빌어봐라, 기도해봐라. 그럼 돌이 물에 뜨냐? 안 뜨죠? 네. 그리고 기름을 물에 풀면 기름은 물에 뜨잖아요. 비중이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거기다 대고 기름을 제발 좀 가라앉아라. 절실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봐라. 가라앉는가? 안 가라앉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 때 그 사람의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에 따라 좋은 행위와 좋은 말들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데 간다. 더 좋은 것 받아서 그 깜마의 과거를 받아서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 반대로 살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깜마의 과거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업과 업의 과거, 원인 결과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이 이해한 것은, 부처님 깨달으신 건 뭐냐면은, 존재 이치 그 자체예요. 어떻게 해서 존재를 하는가,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존재 이치잖아요. 이게 뭐죠? 원인, 결과, 연기, 그죠?
연기에 대해서 깨달으셨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뭔가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의 이치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있어요. 불교에서는 또 한 가지 약간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조항이 뭐냐면 회양하는 거. 회양이라고 하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게 참회하고 회양하는 거.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일단 본인이 바르게 참회한다면 그리고 회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선업의 그 공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방에서 보면 미얀마 같은 데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영가의 이름으로 고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그 스님이나 수행자들이 많은 그 큰 센터에 가서 이렇게 공양성을 하고 이런 식의 고시를 많이 해서 그 고시의 공덕이 그 영가에게 회양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논장에 소부 쪽에 경전 논장 정확하게 내가 출처는 모르겠는데 경전에서 논장 쪽에 나온 이 스토리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비비사라 왕이 보시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부처님 이제 따르면서 한 번은 그 분이 이제 스님들을 많이 부처님도 초청하고 많이 이제 공양성을 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그 공양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지옥에 있던 존재들이 되게 기뻐한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존재들 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빈비사라 왕과 인연이 있는 존재들, 인연 없는 존재는 안 되거든요. 그게 또 중요해요. 인연이 되는 존재들 되게 기뻐했대요. 그 빈비사라 왕의 공덕으로 자기가 본인들이 이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빈비사라 왕이 그 공덕을 이렇게 보시하면서 그걸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진짜 이야기가 나와. 이야기가 나와. 옛날, 이게 뭐 전설에 뭐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이 잠을 자는데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뭔가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난리가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왕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혼란스러워 사나워가지고 부처님께 가봤어. 부처님 제가 이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회양을 했다라는 그 자기의 공덕으로 회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어떤 49세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그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그 자체가 그 영가의 마음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성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뭐 영가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줬다 안 줬다라고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회양을 종적으로 회양을 충분히 한다는 회양의 불교에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공덕을 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회양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충분히 있는 거죠, 불교적으로. 지겠습니다.